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와 그의 몸, 예수와 예수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 신랑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지체들 등등과 같은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또한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 중심, 인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물 중심은 휴머니즘입니다. 그렇죠? 휴머니즘. 성경은 사람 중심,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를 통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역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또 몸인 지체들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됐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삶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 역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의 몸이라면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와 한 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같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과 그 지체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지체는 그런데 예수님의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 상호간에 서로 간에 경쟁함으로 누가 높으냐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각 지체들 하나하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지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더 낫다, 더 높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내 옆에 이러한 지체가 있지? 난 이 지체 싫어. 다른 지체하고 같이 옆에 있고 싶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지체를 각 위치에 맞게 두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의 지체를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들 상관에 높으냐 낮으냐의 서열이 아니라 그 자체는 반드시 그곳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옆에 이 지체가 있지?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까지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가 빠지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심지어 저런 지체는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의 연약한 지체도 빠진다면 온전한 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 간에 높낮이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관계여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선언을 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기 싫으니까 또 몸 바깥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가져와서 그 보기 싫은 지체 대신에
거기다가 끼워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몸의 관계, 예수님과 지체의 관계의 기원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사역 중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체들도 예수님처럼 영원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물질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의 지체 이와 같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처음부터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남김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중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탈락하죠. 나머지 11 제자들 후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12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듣게 됩니다. 성령이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요.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형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의 지체인 관계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바울은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남자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교회를 여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 여자인 땅에 속한 교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의 생명인 예수님의 지체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원히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남자들,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에서 주례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부부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인 깊이는 단순히 사람, 신랑, 신부 간의 그러한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다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살펴봤던 예수와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면 예수님과 지체들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몸인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연합시켜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지체, 남자와 그 예수 그리스도, 남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이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셨으므로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몸인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하나님이 연결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체들은 여호와의 7절기인 초실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을 때에 이삭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인 한 단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정혼한 상태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죠?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이삭과 한 단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여서 제사장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와 그 몸의 연합,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이 밭에 뿌려져서 성장하여 열매로 맺혀지는 시기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오랬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또한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는 이미 씨앗이 이미 성장해서 지금 마지막 때 열매로 맺힐 날이 가까이 온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나팔절에 이루어지는데 정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열매 맺어지는 열매로 포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벌써 이것이 완성되는 건 앞으로 있을 나팔절 기간인데 초실절에 예수님과 함께 첫 이삭 한 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이 나팔절에 온전히 열매로 맺혀지는 시기에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계속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지체들, 신부들, 즉 하늘에 속한 교회와의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가 금초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초대를 보면 7개의 가지가 있죠. 브랜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하나의 촛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브랜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은 오른쪽에 3개의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은 한가운데와 오른쪽 3개의 가지는 예수님과 신부들이 연합되어 있음을, 함께 앉게 되는 우편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 7개의 브랜치 가운데서, 이런 7개의 가지 가운데서 4개만 연합되면 되겠습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이 연합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지상사역과 그 이후에 성령의 사역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3개의 촛대인 예수님의 신부들을 통해서 좌편 3개의 촛대인 종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체, 그것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단과 형제들의 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단할 때 단은 요셉에게 붙어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형제들의 단이 절하고 있다. 형제들의 단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교회, 종들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의 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단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들의 단, 종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열방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셉의 단의 사명입니다. 요셉의 단의 사명은 그래서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끌려와서 이 형제들에게 식물을 공급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는 놀라운 요셉의 단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 신부인 요셉은 종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열방을 회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지체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지체들을 통해서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인 종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의 지체들의 온전한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결정적인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전파할 때는 우편보좌가 완성됐다는 거죠. 우편보좌 완성.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11명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연합돼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우편보좌의 완성을 통해서 이 좌편보좌가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한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와 그의 몸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관계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한 몸을 이룰 때 하나의 지체도 빠져나가면 예수님의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몸이 회복되었을 때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좌편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기간이 지금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준비되어지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와 그의 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와 몸, 머리이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 이 관계를 성경은 수없이 부부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의 몸인 신부를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되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한 몸을 이름을 통해서 좌편 보좌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고 온전히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